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있어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등부 주간으로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고등부 친구들에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하자고 한다면 급변하는 시대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듯이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급변하고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달라진 규제와 달라진 지침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됐던 것들이 오늘 다시 안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제까지만 해도 안 됐던 것들이 오늘 다시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급변하는 시대로 인해서 학교도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교회도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패턴도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뀐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내가 몸이 좋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서로에게 조심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집에 들어가시질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간절히 그 목사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아빠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은 너무나 가정이 걱정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목사님도 제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바뀌는 가운데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잘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날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알려주고 무엇을 가르쳐줘야 될까요? 우리의 대안은 무엇이냐면 변하는 시대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여러분 사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즉 복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가치,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쟁취하고 사는 것이 맞다라고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부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은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았다면, 그 가치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계셨냐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많은 이적과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계셨죠. 그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한 상황을 보시며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는 일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자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몰리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따르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엘리야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선지자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라고 그들이 대답하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진짜 묻고 싶었던 질문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나를 알고 있고 더러는 선지자로도 알고 있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믿고 따르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진짜 제자들에게 묻고 싶었던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즉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그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르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이 보여지고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는 목적은 저마다 다른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이들은 정말 운동이 필요해서 살려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들은 다 같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마다 운동을 하는 목적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목적과 생각은 다 저마다 달랐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이들은 자기가 귀신 들려서 혹은 자기의 자녀가 귀신 들려서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권위 있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혹은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길 바라며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길 바라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즉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다 같이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목적과 이유가 저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내 마음에 안식을 얻기 위해서, 즉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떤 이들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관계를 쌓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습관을 따라,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즉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따르느냐,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따르는지에 따라서 그의 삶의 방향성과 그의 삶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 너희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더러는 선지자 요한이라고도 생각하고 나를 따르고 있는데, 너희들은 과연 나를 누구로 알고 따르고 있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수님을 선지자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즉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떠한 고백입니까? 옳은 고백이었죠. 맞은 고백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렇게 옳은 고백을 하였고 맞은 고백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즉 자신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즉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자 그는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항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항변이란 말은 무엇이냐 하면 책망하고 꾸짖고 비난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말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의 행동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대하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지만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왜냐하면 3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막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베드로와 행동이 무엇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단의 생각과 일치한다. 네가 하는 행동은, 지금 너의 행동은 사단의 생각과 일치한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사단의 계획과 사단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단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획이고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서면 안 됩니다 라는 이 말이 사단의 생각과 동일하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그런 사단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는 옳은 고백을 하였지만, 옳은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을 말씀하시자 왜 이러한 일을 초래했을까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빨간 글씨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지만 그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께서 나아가시고자 하는 방향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의 생각은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생각이었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 죽으신다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믿고 내가 따르고 싶은 부분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해되는 부분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인정한다면 그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의 뜻을 알고 그의 뜻대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이 그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는 기억해야만 됐습니다. 그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시냐 하면 30절과 31절에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30절, 31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도 중요한 이야기고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십자가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께 십자가라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니요. 예수님, 그런 일은 예수님께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건 누구의 생각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자신의 일을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과 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 갖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것들에 관심 갖고 어떤 것들에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기본 바탕으로 깔려져 있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당연히 잘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청소년들도 교회 생활을 하다가 가장 많이 좌절하고 가장 많이 힘들 때가 여러분들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자친구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남자친구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우리는 생각하기 힘든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가가기 어려운 것일까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기력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 실패자처럼 보이는 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여러분 말 그대로 죽음이었습니다. 흉악한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지금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덧붙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는 여러분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욕망, 세상의 방법,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점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치 판단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랑할 수 있지만 원수 같은 사람, 쳐다보기만 해도 싫은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자꾸만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고 싶어 합니다.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죽어지지 않아도, 내가 낮아지지 않아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분명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과연 손해보고 싶어 할까요? 우리들은 다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에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시고 나아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는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가 우리가 볼 때는 별로 매력 없어 보이고 너무나 나약해 보이는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끝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만 사탄은 우리를 무엇으로 유혹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어도 다른 것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말고 더 쉬운 길이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더라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사단이 찾아와 예수님도 유혹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유혹하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유혹합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절을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없어도 괜찮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즉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라 라고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너만 무식하게 계속 종교에 매여 있느냐, 종교 생활은 천천히 해도 된다, 너희들의 취향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이외에 어떠한 길도 다른 방법도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방법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 있죠. 빠른 길, 쉬운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이 길이 아니더라도 다른 길이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쉬운 길을 찾는 이들이 있죠. 여러분, 살을 뺄 때에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을 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으면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살을 뺄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고민하죠. 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우리는 고민합니다. 여러분, 정말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날씬한 몸매, 좋은 몸매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방법이죠. 운동 말고, 식단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방법, 다른 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공부하지 않고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우리 청소년들은 고민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오래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쉬운 방법은 여러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38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모른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기는 예수님만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여러분들이 사시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만 영광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길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순종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무엇으로 가능하게 하셨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더 쉬운 길이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림에 있어서 십자가 말고도 더 쉬운 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쉬운 길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더 쉬운 길이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입니까? 일부러 어려운 길을 가르쳐주고 어려운 길을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마 우리들은 더 쉬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방법,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우리 모두는 때로는 길을 잃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선명하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길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길을 가르쳐 줘야 됩니까?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대들의 특징을 가르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무슨 특징을 말하고 있냐면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오늘날 세대들에 가르쳐서 개인주의가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생활을 침범받는 것을 오늘날 세대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선생님 유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선생님들을 약간 부담스러워합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내 사생활이 침범받는다고 생각하죠. 선을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어느 정도 내 사생활에 침범받는다고 생각하고 선을 넘는다고 생각하면 거리를 두려고 하는 친구들을 대부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너무나 개개인이 다 다른 거예요. 이 친구 성격 다르고 저 친구 성격 다르고 다 친구들의 성격이 모두가 다 다르죠. 그래서 저도 고등부 친구들을 담당하다 보면 이 친구들에게 공통점을 아무리 찾으려고 노력해도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을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대그룹 중심의 모임들을 활성화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대그룹 중심의 모임을 하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인의 성향과 개개인이 요구하는 것, 개개인이 원하는 것이 너무나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모여서 공통분모를 찾고 대그룹 중심의 활동을 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각자가 너무 다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친구들에게 접근하고 어떻게 이 친구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개개인의 맞춤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개인의 다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해야 될 대안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너무나 다양한 세대 가운데 옳은 길, 복음, 진리, 똑바른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너무나 다른 세대 가운데 옳은 길, 정확한 것, 선명한 것, 복음과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해야 될 역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선하신 길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 나타내 보여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세대가 부끄러울 만큼 이 시대가 부끄러울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간절한 동관교회 성도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